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음악가이자 작곡가라고 하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꼽습니다. 이 바흐의 음악은 듣는 이마다 장미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장미같이 아름답게 꽃피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쓰라리고 아픈 뼈아픈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형이 그를 먹이고 길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조차 너무 힘에 겨워서 자기가 기르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바흐는 악조건 속에서 자라났고 또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하여서 총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레오폴드 후작과 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장례도 이미 치른 후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재혼하게 되었고 아들 11명 그리고 딸 9명 모두 2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자녀 중에 10명은 죽고 또한 1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명의 자녀를 먼저 자기의 손으로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10명의 자녀 중에도 보면 정신이 맑은 자식도 있었고 그리고 정신 박야가도 있었습니다. 노년이 된 바흐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추럴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가정은 극빈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인생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흐의 생애에 있었던 자신의 울분을 신앙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과 계속되는 고난, 그리고 참기 어려운 고난을 신앙으로 다스렸고 그는 그의 음악에는 신앙으로 다스린 느낌이 진하게 배어져 있고 또 현재는 최고의 서양 음악사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슴 치며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또 무기력감에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나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한나는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단지 자식을 가지지 못한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날카로웠고 그리고 매서웠습니다. 무자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못난 자신을 한없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두 번째 처였던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첩이었던 분인나는 자신과 상황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편안했고 그리고 자식도 금방금방 낳아서 이렇게 남편의 칭찬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인나와 한나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분인나와의 비교의식 속에서 한나는 괴롭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한나 혼자라면 무자한 인생의 아픔을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함께 사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비교의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 같았더라면 한나 역시 매일같이 남편과 못 살겠다고 들들들들 볶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입에 이혼하자는 것을 밥 먹듯이 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있는 상태라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빨리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스스로 비관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가 이러한 고통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고통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인생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한나가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한나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그 맺혀있던 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생이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믿는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해결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것을 기도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맺힌 한이 너무 많아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맺힌 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서러운 일들, 원통한 일들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응답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먼저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심령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분인나는 가졌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고통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감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사랑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원통함과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억울하게 만들고 분통 터지는 경우라도 그 사람과 맞대결하게 되면, 맞대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참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선지자가 보기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술 취한 것처럼 흐느끼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물에 물 탄 듯한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필사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요동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에는 바라보는 중심이 달랐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분인나가 질투하며 멸시했지만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만일 아들이 없던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이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한나는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지금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아무 상관없는 한나에게 자기가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결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소망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기도로 아랠 때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뜻을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낼 것인데 이것을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린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나에게 감동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만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신약에서 와서는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순종의 자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역사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위들과 생각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만물을 그 정하신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세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를 통하여 앞으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예비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늘 정해진 장소와 그리고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사소한 작은 일 가운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보다 신중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시는 일에 전혀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뚜렷한 뜻과 뚜렷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어려운 처지를 살펴주시고 또한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나의 어려웠던 처지는 결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엘리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나는 마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요동치는 마음을 평화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고통도, 한나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고 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봉사했던 그런 행동과 또 하나님께 드린 열정과 헌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한 한나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같은 중요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한 것을 뛰어넘어 계획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마다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내 의지대로 행했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변화되는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현실의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치유하게 하셔서 감동을 받고 스스로 감사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감동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